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여자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대학을 다닐 때부터 또 이제 신대원을 다니면서도 가장 관심 있게 들었던 이 강의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 상담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때는 이제 권면적 상담으로 알려진 이제 그 제이 아담스의 상담 이론을 가리키는 교수님이 계셔서 이제 강의를 들었고 신대원 가서는 이제 올해 이제 정년 퇴임을 하셨던 이제 목회 상담학 이제 당시에 막 유학을 하고 학위를 마치고 막 끝나고 이제 들어오신지 불과 몇 개월이 안 됐던 분에게 이제 목회 상담을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이제 관심 있게 그 분야에 대한 책을 계속 여러 저자에 대한 책을 읽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할 때든지 여러 모습 속에서 어떻게 이 심리 상담이 성경적으로 이것이 재해석돼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때로는 설교를 집단 상담적인 성격을 가진 설교를 할 때도 있었고 성경 인물들을 대할 때도 어떤 그 성경 자체가 갖는 어떤 영적인 메시지 또는 이제 그 자체의 메시지 너머에 등장인물들, 특별히 스토리가 있는 부분들을 대할 때면 그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심리적인 흐름, 관계적인 흐름들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그런 부분들을 오랫동안 같이 나누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이제 조금 더 구체화되고 이제 어떤 틀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종종 쓰는 표현이 이제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그러니까는 특별히 이제 어떤 이 장로교회는 의지적인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한국인들 특성이 이제 어떤 이제 이성적이고 의지적인 부분들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제 바뀌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조점이 많고 설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때로는 그런 부분보다는 어떻게 감정을 다루고 표현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그 장례식을 이렇게 갔다가 이제 시방에 계신 분이어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교회를 안 다니셨던 분인데 이제 딸이 마지막 전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오래전에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이렇게 교회를 떠나 계셨던 분인데 이제 이번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동네 시골에 있는 동네 이제 교회에 연락을 해서
거기서 이제 장례를 다 이제 장례 주관을 했고, 저는 한 번 가서 이제 예배만 짧게 이제 위로에만 드리고 올라왔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잠깐 짧은 시간에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아침에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시면서 울지 말라고, 슬퍼하지 말라 그랬다고.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안 됐지만 이제 그 직전에라도 이제 딸이 이제 교회가 믿어야 된다고 권면을 했고, 그것을 이제 중환자로 있으면서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천국 가셨으니까 이렇게 장례식에서 슬퍼하고 너무 울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이겨내려 그러는데 잘 안 된다고 막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저는 그러지 말고 충분히 장례 기간 동안은 슬퍼하고 우셔도 된다고. 장례 끝나고 이제 올라와서 이제 주일 예배를 나오셔서 이제 제 방에서 잠깐 인사를 할 때도 사실 똑같은 얘기를 또 했는데, 돌아가신 지 불과 이제 일주일 상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슬퍼하고 그래도 된다고. 거기에 그게 너무 오래 가면 안 되겠지만 지금은 너무 내가 슬퍼하지 않으려고, 천국 갔는데 좋은 데 가셨는데 내가 왜 자꾸 슬퍼하고 힘들어야 되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일찍 신앙하다 보면 신앙적인 원리를 가지고 너무 일찍 감정이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누르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그렇게 누른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죠. 천국 간 거 뻔히 이성적으로 아는데 이 마음은 여전히 감정은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은 충분히 표현돼야 돼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고, 내 감정의 상태를 진단하고 알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적절하게 이제 표현하고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에 솔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감정의 흐름을 이해하고 알고 그것을 적절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만 그 다음에 그것을 충분히 드러내지만 그 감정에 갇히지 않는, 그 감정에 빠지지 않는, 그 감정에 함몰되지 않는 그 다음 단계, 충분히 그것을 인정하고 드러낸 다음에, 그러나 거기에 내가 빠져서 갇혀 있지 않은, 함몰되지 않는, 그것을 이렇게 뛰어넘어가는 그런 어떤, 너무 빨리 감정에 대한 표현을 생략한 채로 뛰어가면 안 되고, 충분히 그것을 인정하고 드러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것에 갇히진 않지만 그것을 이렇게 뚫고 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적절히 내 감정의 상태를 표현할 줄, 때로는 그것을 언어나 이런 것으로 잘 표현할 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나 거기에 갇히지 않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이 장면에 대한 조금 더 설명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6장 9절 이하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를 가리켜서 7 귀신 들렸던 여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관적인 개념으로 오해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자꾸 어떤 이렇게 음란한 어떤 그런 여인으로 자꾸 이제 성경에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창녀와 같이 살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받아주셨던 어떤 그런 이미지로 현대 여러 가지 이제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된 소설, 가상의 이야기들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에는 전혀 그런 표현도 없고 말도 없고 7 귀신 들렸던, 그래서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해석은 이 여자가 귀신 때문에 병이 들었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성경 전체의 일반적인, 그러니까 복음서나 사도행전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병이 들어있는, 그 병의 원인이 귀신이었던 그런 장면은 여러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7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이 쫓아내 주었던 여인, 아마 귀신 때문에 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병을 낫게 해주셨던 여인, 그래서 자신의 병을 치료받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첫 번째로 보인 대상이 이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이 이제 그렇게 슬퍼하면서 울고 있는 본문 11절에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구부려서 저 안을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이 누웠던 머리편과 발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는, 그러니까 천사들이 여자여 어찌하여 울느냐라고 묻는 이런 장면을 보죠. 이게 이제 이 장면을 마태복음 28장이나 이제 마가복음의 장면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보면, 맨 처음에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또 다른 마리아 몇몇 여인들이 무덤에 이렇게 간 거죠. 가면서 누가 무덤 문을 열어줄까 뭐 이런 걱정을 하면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그것은 아마 이제 이 추론을 하면 그 열려 있는 걸 보자마자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갔고, 거기에 다른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은 그대로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럴 때에 그들이 천사를,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서 천사를 만나게 되어지고, 이 천사를 만났을 때 그 첫 번째 감정, 그들의 감정은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하게 되고, 너희들이 가서 갈릴리로 간다고 해서 이야기를 전하고 이렇게 해라. 그리고는 이제 그 여인들이 그렇게 천사를 만난 다음에 무덤을 떠나는 거, 시차를 두고 떠나고, 막달라 마리아는 먼저 갔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온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오는데 요한이 더 빨리 뛰어오고 베드로가 뒤따라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리아가 뛰어왔어도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더 달리기가 늦을 테니까 좀 뒤에 온 거죠. 그 안에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 안을 들어가서 본 거고, 보고 나서는 그 20장 그 10절에 보면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그 무덤에 비어 있는 것 세마포로 확인하고는 이 두 제자는 집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헐레벌떡 뛰어온 그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서 무덤 밖에 서성거리면서 이제 홀로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울고 있는 그런 장면. 그때 이제 안에 들여다보니까 천사가, 그러니까는 이 천사가 결국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보여지지 않았고, 이 마리아에게는 보이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이 마리아의 감정의 주된 감정은 지금 슬픔에 가득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뭐 두렵고 무섭고 이런 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 두려움과 무서움의 어떤 공포보다 더 큰 감정이 슬픔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어 있는 무덤에 누군가가 이렇게 딱 앉아 있는 그 천사의 형상을 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 무서움일 수 있는데, 다른 여자들은 천사들을 만났을 때 무서워했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 그 말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깊은 슬픔에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을까? 아니, 예수님의 시신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그런 자괴감과 슬픔, 사랑하는 이의 시신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어떤 절망감, 그 슬픔이 너무 크니까 지금 뭐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이게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울고 있는, 그러니까 천사가 여자에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어디다가 옮겨갔는지를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신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슬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슬퍼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뒤에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반쯤 이렇게 고기가 이렇게 몸을 틀었겠죠. 그래서 뒤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보는데 알아보지 못, 예수님이 서셨는데 예수인 것을 알지 못한 그런 장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반을 좀 돌리니까 다시 묻는 거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이제 이번에는 그 사람이 동산지기 인 줄, 그 골고다의 그 지역을 관리하는 관리인인 줄로 생각하고, 당신이 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으면, 다른 데 옮겨두었으면 어디 있는지 내게 알려달라고, 그러면 내가 그 시신을 인도해서 내가 가겠다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한 말이지만 그의 이름을 불러주죠. 그러니까 마리아야라고 부르는 그 이름의 그 느낌 속에서
아,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보고 아는 것보다 때로는 시각보다 소리가 때로는 판단을 정확하게 하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야 그 음성이 주님인 것을 알아보고는 바로 히브리 말로 라보니,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와락 달려가서 예수님의 를 끌어안고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져서 그거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나를 붙들지 마라,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사실 이 장면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주석에 다양한 해석은 하지만 왜 그랬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한테 가서 직접 물어봐야 되는. 왜냐하면 이 장면에는 만지지 못하는 다른 장면, 다른 사람에게는 또 예수님이 만지게 해주고 도마에게 직접 손 놓으라 그러고 다 이렇게 같이 밥도 먹고 다른 장면에서는 다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이 접촉을 허락한단 말이에요. 아직 승천 안 했어도. 근데 여기 이 장면에서는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안 됐는데 내일은 된 건지, 막달라 마리아는 만지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은 되는 건지, 이런저런 여러 개 추론적인 해석을 하지만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손대지 못하게 하시죠. 그리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형제, 제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내 형제, 당신의 형제라고. 그러면서 가서 이야기해라. 내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하라. 그냥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말하지 않고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우리가 다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너와 나는 형제가 되었다는 얘기죠. 너와 나는 내가 너의 큰형이고 내 동생이고 너와 나는 나의 형제가 되었다 라고 표현을 예수님께 직접 하세요. 그래서 가서 그렇게 이야기해라.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간다고 이야기해라. 올라간다고 그렇게 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도 그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데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는데 제자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다고 막달라 얘기했는데 그 상황을 다 설명해 믿지 않아요. 왜 믿지 않았느냐? 마가복음 16장 10절 11절을 보면 슬픔 때문에, 슬픔에 가득 제자들이 갇혀서 그 마리아의 증언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슬픔은 정당한 슬픔인가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슬퍼하는 이 장면을, 울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요.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긍정할 수는 없어요. 왜 슬퍼하는지는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고, 그리고 그 슬픔 속에 얼마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했는가, 그 어떤 사랑의 깊이 때문에 결국은 그 시신이 잃어버려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슬프고 힘들었을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이거나 그것이 우리가 잘하는 모습이거나 긍정의 모습은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슬퍼하는 이유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슬퍼하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지금 이 여인은 여기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슬픔에 깊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이해하는 것이 맞다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게 맞다면 슬픔을 하는 게 맞고 슬퍼하는 게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돼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었으면 저토록 슬퍼할까 충분히 공감이 돼요. 그러나 그 출발선 자체가 틀린 거죠. 예수님은 지금 시신이 없어진 게 아니라 죽음에서 살아나신 거죠. 살아나서 지금 예수님은 그 사람 앞에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 여인은 지금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물어요. 너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누구를 찾느냐? 살아계신 예수님이 묻고 있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믿고 있어요. 시신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잘 생각해야 돼요. 자기 감정을 충분히 인정하고 인식하고 표현하지만 그 감정에 함몰되지 말라, 그 감정에 빠지지 말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슬프면 다 모든 사람이 다 내 슬픔에 공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 특별히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지금 주류로 읽히는 책의 토픽들이 다 이런 어떤 감정을 공감해 주는 이야기와 관련된 거죠.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성공에 대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그런 책들이 굉장히 그런 개인 경영에 대한 게 베스트셀러였다면 지금은 대부분 그런 어떤 마음을 다루는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시대가 어렵고 우울증 환자들도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슬프고 내가 힘들면 다 내 중심으로 공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맞다고 여기고, 그 신경정신과를 찾아가고 상담사를 찾아가면 다 그렇게 받아주죠. 모두가 다 그래야 된다고. 근데 여기에 중요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슬퍼하면서 하고 있는 이게 진짜 정당한 슬픔인가? 내가 바르게 알고 지금 슬퍼하는 건가?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이게 지금 정당한 건가? 내 감정은 지금 나는 잘못 이해하고 있어 할지라도 어쨌든 내 감정은 슬퍼요. 내 감정은 화가 나요. 그러니까 화나는 감정을 인정하고 때로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이거 합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합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을 분별하려면 감정을 인정하고 드러내지만 감정 속에 갇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감정에서 빠져나와서 자기 감정을 객관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넘어갈 수. 너무 빨리 나는 지금 화가 나는데 화 안 나는 척, 나는 슬픈데 슬프지 않은 척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 슬픔의 감정에 갇혀버리는, 그 감정이 정당하다고 올 때 감정이 절대 진리로 여겨버리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감정을 느끼는 이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여기에 공감해 줘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시대, 그리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여기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이 여인의 슬픔, 막달라 마리아의 슬픔 충분히 이해돼요. 왜 그러는지.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느껴져요. 그러나 그 슬픔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그 슬픔에서 빠져나와야 돼. 왜? 그 슬픔은 예수님이 살아있는데 죽은 자가 지금 슬퍼하는 거잖아요. 슬퍼할 이유가 없는데 슬퍼하는 거잖아요. 슬퍼할 필요가 없는데 슬퍼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은. 예수님이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그리고는 책망하고 꾸중하고 뭐 나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이 지금 오해하고 있고 잘못 믿고 있고 그래서 슬퍼하는 그 감정 자체는 인정해요. 그러나 거기서 빼내는 거죠. 마리아야. 그 부르심 음성 속에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다는, 한순간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감정에서 빠져나오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이 키가 하나 딱 풀리니까 더 이상 슬퍼할 이유가 없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전혀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뛰어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어떤 일 때문에 슬퍼하다고, 내가 오늘 어떤 상황 때문에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는 어떤 것들, 그런 감정의 흐름을 잘 읽어내고 자기 감정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내 마음이 지금 이렇다고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100% 옳은 감정, 그 감정이 100% 정당한 감정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비답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주님은 그 감정을 받으시지만 감정 속에 갇히지 않도록 그 너머에 있는 것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상담소나 정신과를 다녀서는 몇 년이, 수년이 걸려야 치료될 수 있던 어떤 치유도 때로는 한순간 그런 치유가 일어나기도 해요. 왜? 그 너머에 있는 걸 보지 못하던 것을 한순간 깨닫게 되고 보게 되는 순간 믿음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내가 왜 그 감정 속에 그렇게 갇혀서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한순간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슬퍼하지만 그 슬픔에 갇히지 않는, 그것을 뚫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1절 2절 함께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앞에 삼아라. 환난 시련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내가 때로는 슬퍼하고 아파하고 때로는 분노하며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들 충분히 이해되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진정 옳은 것인지, 그것이 진정 진리의 모습인지 참된 모습인지 하나님 슬퍼하지만 슬픔에 갇히지 않게 해주세요. 때로는 분노하지만 그 분노의 감정에 노예가 되지 않도록 주님 그 너머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